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4장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의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와 왔으되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의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그때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록 하리라.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 같이 예루살렘을 애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읍들이 도망하여 수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사는 사람이 없다니. 함께 봅니다.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죄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4장 예레미야 이사야 선지자에 이어서 예레미야를 이렇게 묵상하게 되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는 화평을 이야기하죠. 1장부터 39장까지 계속되는 경고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만 한다. 그리고서 이제 40장부터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위로하라 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사실은 이사야는 한 100여 년, 길게는 한 150년 멸망하기 전에 끝나요. 그러니까 그 멸망하는 꼴을 못 본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멸망의 한 복판에 있어요. 그래서 멸망하는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쓰러져 가는 그런 모습들을 다 보고 감내하고 있는, 그래서 예레미야는 참 눈물의 선지자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그 가운데에서 울고 또 울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예레미야가 증거하는 말씀의 논지를 말한다면 이제 함께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 이게 침몰을 하면 물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물이 들어오면 이게 그러면 다 빠져 죽는 거죠. 죽어요. 근데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 예레미야는 대책이 있다 없다? 없어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아니, 우리가 죽어야 된다니. 그래서 사실은 예레미야는 정부 쪽에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멸망론을 이야기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역사를 지내고 보니까 1000년, 2000년이 지내고 보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예레미야가 울고 또 울고 또 우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범죄 앞에서, 우리의 멸망 앞에서 통곡하시면서 우리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아십니까? 아이가 좀 잘못하면 저희 시대는 부모님들이 저희를 때리지 않습니까? 종아리를 때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애가 아파해요. 아파한다고 안 때립니까? 아니에요. 아파도 맞아야지 돼. 그게 예레미야예요. 그게 아파도 맞는 거예요. 그 죽을 것 같아요. 죽도록 맞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알아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려고 했던 모든 계획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예레미야의 입장이다.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선민 백성 아닙니까? 선택받은 백성, 거룩한 백성들인데 이 사람들이 망한다는 건 있을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출발해서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또 여기 이 땅에서 여기까지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셨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죽이시는 거예요. 그것이 예레미야서의 입장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입장을 보면서 아하, 이렇게 그런 큰 맥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돼서 어떤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가. 예레미야의 결론은 죽음이에요. 멸망이에요. 패망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땅에 그 지경에 이르기까지 계속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 오늘 4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뽑는다면 바로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오늘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아멘. 묵은 땅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묵은 땅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심령을 얘기하는데 다 뭐랄까요? 황폐하게 된 땅들이죠. 그런 땅들을 주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묵은 땅을 간다는 것은 바로 회개의 말씀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 회개라고 하는 것, 이게 1절에 보면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네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아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이 그저 내가 만족하는 자리로 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따라해 봅시다.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내가 원하는 자리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정도면 됐어. 이렇게 해야지. 이게 바른 거야. 그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회개. 그래서 회개에는 뭐가 수반되냐면 나를 부인하는 것, 나를 완전히 내려놓는 것.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죠. 그래서 나의 방법, 나의 계획, 나의 생각들을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는 사람은 포기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시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2절에 보면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사야는 한참 활동할 때 사실은 이제 뭐 히스기야 왕 뭐 이때쯤이었다고 한다면 예레미야는 이제 훨씬 멸망이 가까우고 있는 그런 여호야김 뭐 시드기야 왕까지 해서 그런 때가 지금 이 예레미야가 활동하고 있는 이스라엘 멸망 마지막 순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씀들이 저희 척척척척 이렇게 맞아떨어져 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야, 이게 꼼짝없이 이제 멸망하는구나. 그래서 586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멸망하기 전에 새로운 신흥 세력이 나타나는 전쟁이 있어요. 세계 전쟁 중에 세계적인 전쟁 중에 갈그미스 전투라고 하는 그래서 아수르하고 애굽하고 그리고 바벨론이 격돌을 해요. 그래서 뭐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중국, 러시아가 격돌한다고 그럴까? 그런 전투가 일어나면서 그게 605년이에요. 그러니까 586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하니까 14년 잡고 한 20년 전, 벌써 이게 폐색이 짙어져요. 멸망하기 전 20년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도저히 앞으로 이스라엘은
회생할 이 기색이 안 보인다. 자, 모든 것이 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회개예요. 그 회개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게 회개예요. 그래도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하든지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겠습니다. 아멘. 그게 회개예요.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현실에 말이 없어요. 왜? 어떻게 하시든지 모든 것이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고 돌이키는 게 회개이기 때문에.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고 그랬죠. 70년 만에. 여러분, 사실 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시간이라고 하는 억압, 굴레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이 축복이기도 하지만 또 시간만큼 우리를 억누르는 게 없습니다. 이 70년이라는 거는 한 두세 대 반이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거 뭐야 그러면 우리는 해방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바벨론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흘러주시는 구원의 역사의 시간은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믿고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주시는 하나님. 이 굉장한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별로 반응이 없네요. 따라해 봅시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나이가 99세, 100세가 됐어요. 사라는 90세가 됐어요.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상상할 수 없는 불가능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해 주셨다. 아멘. 그래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여러분, 예레미야도 바로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리고 다시 시작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묵은 땅을 기경하는데 우리는요, 네 땅을 기경해라 그래요. 목사님부터 좀 제대로 잘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벽부터 와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그리고 신앙생활하고 어제도 그냥 주일 오후 늦게까지 다 신앙생활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뭐예요? 목사 감시하려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거는 참 이상한 거예요. 누구 땅을 기경해야 돼요? 내 심령을 기경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는 아니에요. 너 잘하나 보자. 감시하려고 하는. 다른 사람들이 눈에 보여요. 그런데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묵은 땅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나의 심령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역사를 감당해야 될까?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안 믿는 남편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맙시다. 안 믿는 시어머니를 원망하고 불평하지 맙시다. 사실 정말 중요한 기경을 해야 될 땅은 누구 땅이라고 그랬어요? 내 땅이에요. 나의 심령이에요. 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에 저 인간만 교회 나가면 우리 집은 통일이 되는데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통일은 내 마음속에서 먼저 시작을 해야 돼요. 무엇으로 통일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온전해진 심령. 아멘. 묵은 땅을 기경해라. 부패하고 완고하며 죄악된 심령의 밭을 방치해두지 말고 돌이켜 참회하여 새 마음을 갖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새 마음을 갖게 하라. 따라해 봅시다. 새 마음을 갖게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질 때까지, 새로운 마음이 될 때까지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들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의 시점은 무엇이라고요? 멸망이 왔어요. 코앞에 와 있는데 그 코앞에 와 있는 멸망을 어떻게 하든지 멈출 수 있는 게 뭐가 없을까? 그래서 선택한 게 이게 회개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못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 심령을 기경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늘 잊지 마시고 눈물로 기도하며 돌이켜 회개하며 그리고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심령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